저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 가지 새롭게 시도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울토마토를 키워 본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 가지고 처음으로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키워 본 경험인데요. 방울토마토 나무만 하나 사기가 좀 그래서 작은 허브도 2개 사고 그다음에 그냥 토마토 나무도 좀 샀어요. 그래서 콘도 베란다에다가 화분 크게 사고 또 흙도 사가지고 다 새롭게 채우고 그리고 심지어 물조리개도 하나 샀습니다. 물 이렇게 주는 아주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물.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책임을 지고 물을 줬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요, 물을 이렇게 주면 허브도 있고 뭐 토마토 나무 잎도 있고 그러는데 제 눈은 항상 이거 언제 되면 토마토 열매가 맺히는가 요것만 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궁금하시죠? 얼마나 많이 열매가 맺혔는지. 그건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비슷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포도밭의 농부라고 말합니다. 포도밭의 농부라고 말하면 우리는 딱 생각나는 게 포도밭에서 막 힘써서 일하는 그런 노무자 이런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포도 농부라고 말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원, 농부 이러면 그 포도원을 만드신 분을 상상합니다. 산을 개간하고요, 그 다음에 돌을 치우고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를 수확해서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시설까지 다 갖춘 엄청난 투자를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한 포도원 주인은 반드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도가 잘 맺히는 거예요. 좋은 포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에서는요, 포도 농부가 기대하는 것을 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굳이 열매라고 부릅니다. 왜 열매라고 불렀을까? 왜냐하면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3장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적용되면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행태, 삶의 자세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열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시며 포도원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듣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이시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뭔가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서 그 달라진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삶의 열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헌신을 기대하지 않아요. 위대한 예배당을 원하지 않아요. 엄청난 선교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음을 자식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들이 2밖에 없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이 아이들을 놔두고 먼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아이가 서로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이가 뛰어나게 잘 되고 어떤 아이가 위대해지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둘이 좀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1차적인 목적이, 기대가 뭐냐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서로 한번 돌아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지내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서로를 좀 보세요.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그거 당연하지.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강도, 이건 무지막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랑의 강도는요, 길 가다가 집 없는 분들에게 돈 몇 푼 주는 것, 혹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것, 아니면 이웃들과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아니면 누가 고민이 있으면 그냥 고민을 들어주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강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방금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뉘앙스가 나와 있어요. 13절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지금 주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일러줘요. 로마서 5장 7절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하나님께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은 길 가다가 사회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은 고대 왕권 시대에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반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왕의 아들을 잡아 죽인 것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원수가 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냥 마음으로 사랑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게 한,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저는 예전에 의학 용어로는 우울증, 전통 용어로는 화병이라는 질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분노와 억울한 감정이 저를 완전히 불태워버린 거죠. 이렇게 우울증 혹은 화병이 오니까 저의 온 몸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여요. 가장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뭐냐? 뇌죠, 뇌. 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한 시그널을 줘서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사람들을 못 보게 만들고, 폐쇄공포증을 느끼게 하고, 이런 현상에 들어가면요, 이런 현상이 입맛을 없게 하고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니까 제 몸을 더 약하게 만들어요. 더 약하게 만드니까 내 속에 있는 화병을 내가 이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더 악화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다 설명을 듣고 약을 처방해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약은요, 미움을 제거해 주는 약이 아닙니다. 그 약은 그냥 제 몸이 견딜만 하도록 만들어주는 정도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약 먹고 햇빛 보고 열심히 걸으세요.
제일 좋은 것은 선생님에게 스트레스 주는 바로 그 현장을 떠나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방법은 미움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라앉혀 놓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미움을 이기는 거 힘들어요. 미움을 그냥 이겨나가는 거 힘드니까 당연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고요? 저의 대답은 No, I cannot do that.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님의 요구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가 너무 비현실적인 요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우리를 다뤄요. 법은 행동만 제재해요. 그러니까 안 걸리면 괜찮아. 윤리는 양심을 제재해요. 그런데 양심을 제재하기 때문에 때때로 나 이거 몰랐어요 이러면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와 다른 종교인 불교는 행동보다는 좀 마음을 좀 더 강조하는 듯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실수를 했지만 내 마음가짐만 다시 가질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가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상처받은 사람은 있지만 내 마음 하나 잘 간수하면 그건 괜찮은 거라고 가르치는 듯해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그러죠? 너 마음에서 행동까지.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냐? 완벽하게.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누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교회를 안 떠났어요. 왜 안 떠났느냐? 첫째는 나는 못해도 뭔가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준이 하도 높으니까 저는 그 기준에 달성할 수 없지만 제가 도덕적인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요? 내 주변을 돌아보면 다 나랑 비슷해. 그러니까 아이 저분 뭐 좀 나아봐야 나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걸 요구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 비판할 땐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원하는 만큼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쾌감을 주는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좀 기독교의 기묘한 진리 중에 제가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주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대요. 저는 이건 못 믿겠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뭐 못하게 하는 게 많아요. 미워하지도 말라, 술도 먹지 말라, 때리지도 말라, 못하는 게 더 많은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 믿으면 쉼을 얻는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멍에가 훨씬 더 가볍다고요? 네 손이 먼저 하면 잘라버리라 그러는데 어떻게 가볍다는 거예요? 게다가 주님을 믿으면 쉼을 얻나요? 일요일도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빨간 날 일요일 날 집에서 쉬는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일요일 날 못 쉬잖아요. 근데 어떻게 쉼이 있냐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이렇게 윤리적으로 접근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내가 사랑 못하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들여다보면 나에게는 주님과 같은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잘려진 나무같이 되는 거예요. 가짜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짜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인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사랑의 열매를 열망하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읽어보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 본문에서 알려주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엇이냐? 첫째는요, 가지가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써서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 우리에게는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다운 사랑을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것은 사랑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사랑 자체가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이 사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5가지 사랑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서적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었어요. 거기 보면 우리 각자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줄 때 내가 사랑받구나 느끼고, 어떤 사람은 터치할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낀대요.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대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지. 사랑이 없이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냐? 그거를 고린도전서 13절이 설명해줘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잘 표현을 해도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훈련이나 연습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기는가? 오늘 본문은 저를 따라 하시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면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 건 어떤 것이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된 것과 같다고 말해요.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2가지 통로 역할을 해요. 첫째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을 열매 맺도록 가지 끝으로 전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기억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마치 뿌리에서 오는 영양분이 계속해서 가지에서 가지 끝 열매 맺는 곳으로 보내지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2번째,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나뭇잎이 광합성을 해서 그 영양분을 내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너무 비약 아닙니까? 아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요. 그런 걸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구나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엄청난 사랑을 잊지 않고, 또한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실천하고, 그렇게 하면 내게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사랑의 열매가 어느 정도냐? 원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정도까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이 답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얻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마치 사랑의 정의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 사랑의 정의에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잘 보세요. 여기 사랑이 인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오래 참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오래 참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사랑이 오래 참습니다. 사랑이 주어이고 인격이에요. 사랑이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를 참으셨죠. 어떻게 참으셨냐? 오래 참으셨죠.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오래 참게 만들어주는 거죠. 누가 만들어주는 거죠? 주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묵상하고 매일 실천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이 나를 오래 참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렇게 생기는 것이에요. 1994년도에 루안다라는 나라에 대학살이 벌어집니다. 루안다에는 후투족이라는 종족이 있고, 이 사람들은 소수였지만 그 나라 전체의 엘리트처럼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은 투치족이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대통령이 살해됩니다. 근데 투치족 사람들이 죽였다는 소문이 벌어지고, 후투족들이 투치족을 100일 만에 100만 명을 살해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 학살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예요. 100일 만에 100만 명. 그 학살의 현장에 메소드 루진바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그 후투족들이 자기 종족을 죽일 때 자기 부모님 2분과 자기 형제 3명이 다 그 후투족들에게 살해됩니다. 대학살이 끝나고 나서 이 아이는 살 길이 없어서 자기 누나 둘과 함께 고모네 집으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모네도 살기 힘든데 이 아이가 고모네 집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고 있는데, 너무나 다행히 이 아이가 컴패션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후원자가 후원을 하기 시작하고 그 후원금으로 이 아이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컴패션 센터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전에도 교회를 다니긴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먹는 것 자체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린데도 교회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찬양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 열심히 다니고, 왜냐? 교회에서 먹을 걸 주니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교회 찬양팀에 조인해서 찬양을 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면 교회 어른들이 너 너무 착하구나, 너무 이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라나는데 이 아이 속에는 여전히 자기 부모님과 자기 형제들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이만큼 차 있었어요. 이 아이는 어렸지만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사람을 다 기억하고 있고, 심지어 이름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찬양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꿈이 뭐냐? 빨리 성인이 되는 거예요.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자마자 최소한의 연령이 됐을 때 자기는 군대를 가고 싶었어요. 군대를 가서 총을 지급을 받으면 그 즉시 그 이름 적혀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살해하는 것이 이 아이의 꿈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증오심 가득하게.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군인 한 명을 우연하게 만났어요. 근데 군인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그 군인 아저씨가 이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나는 이미 총이 있어. 그리고 내 부모님도 그 사람들에게 살해당했어. 그 명단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죽여줄게.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명단을 그 아저씨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내가 너한테 약속할게. 내가 반드시 그 사람들 찾아서 죽일 거야. 물론 이 군인 장교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릴 아이가 이제 그 사람들은 죽은 목숨이잖아요. 이분이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복수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을 느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증오했던 마음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한 마음으로 이제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전에는 먹고 살고 더 자라나서 복수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사랑을 받아야 생존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목표가 없어졌으니까 자기 성장을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특히 자기를 후원하는 후원자에게 매달 편지를 받는데 그 편지에 보면 너는 얼마나 사랑받는 아이인지 몰라,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하고 있어, 너를 사랑해 라는 편지를 계속 받으면서 이 아이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 자기가 그런 옛날 생각을 해도 너무나 치가 떨리게 아프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성인이 돼서 자기와 똑같은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들을 돕는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주고 아이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극복하라고. 지금은 그 루안다에서 굉장히 큰 관광 운송 회사의 총괄 매니저로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간증을 한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놀라운 게 지금 자기가 총괄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그 관광 회사에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형제를 죽였던 사람들을 채용했어요. 그리고 함께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이 사람은요, 그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두가 다 핍박의 역사입니다. 종종 기독교 역사에도 그 핍박하는 자들에 관해서 무력 항쟁을 한 흔적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핍박받으면서도 그들에 관해서 증오를 하거나 그들에게 복수를 하려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윤리 종교와 비교하지 마세요. 시작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나갈 것을 신뢰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사랑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 안 되냐고 실망하지도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헷갈려 하지 마세요. 반대로 그렇게 부족한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만한 그만큼 그릇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그런 존재도 못 됩니다. 주님, 나는 무능합니다 라고 무능함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세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작은 것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노회를 가면서 저희 둘째 아이와 함께 참 시간을 좀 보내게 됐어요. 긴 시간 차를 운전해서 가야 돼서 이 얘기 저 얘기 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아빠가 살아오면서 사역하면서 받았던 상처도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어느 날 아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만나면 욕을 해주고 싶어. 멱살을 한번 잡아주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아빠는 못할걸? 왠지 그 말이 듣기 좋더라고요. 그 말 자체가 참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바뀌었구나. 아마 똑같은 질문을 제 여동생이나 남동생에게 했으면 말렸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세월이 지난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조금 더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삶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일어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윤리적으로 노력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에 가득 잠겨서 그 주님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극상품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드리기를 원해요. 이 찬양은 그냥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찬양이에요. 우리 잠시 동안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만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먹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하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님도 성령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나 참 극복하고 싶은데 극복이 안 되는 미움, 분노, 나는 정말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참 너무 힘들어.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죠. 주님, 나는 요만한 그릇입니다. 나는 참 할 수가 없네요. 주님, 이걸 내 힘으로 하라 그러면 저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나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로 바꾸어 가실 주님, 주님 때문에 기대를 놓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의 열매가 있게 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두 가지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히실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잃지 않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